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의료 선교사 폴 브랜드 박사가 그의 책 고통이라는 선물에서 한 말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의료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2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후 미국으로 와서 30년을 중증 당뇨 환자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브랜드 박사의 평생의 삶은 고통이라는 이 한 가지 문제, 통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룬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아픔 가운데 살면서 고통이 없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하는 천국도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을 장례하면서 이제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해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또한 떠나보냅니다. 염려와 근심,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겪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이 저주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내 평생 가장 어두운 밤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신발 벗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을 때에 발의 반쪽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을 감고 볼펜 끝으로 발꿈치를 찔러보았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 발꿈치에 뭔가 닿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마침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인가? 나병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병의 첫 증상 중 하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병을 치료하던 의사에서 이제는 나병 환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가? 옷 가방을 급하게 뒤져서 바늘을 찾았습니다. 발목 바로 밑을 살짝 찔러보았습니다.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더 깊이 찔렀습니다. 검풀린 피가 흘렀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통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불안과 절망에 빠져서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어느 분이 감각이 없지? 감각이 없어진 부분을 정밀하게 찾고 표시를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바늘 끝으로 발꿈치를 푹 찔렀습니다. 악! 하는 빌명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 통증만큼 즐거운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랜드 박사가 말합니다. 고통 혹은 통증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통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재난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재난이 닥쳐올 때 이 재난으로 끝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암이 걸렸으니까 내 인생은 끝이구나. 직장을 잃었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구나. 이번 감염병에 관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병에 걸리면 나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재난, 아무리 큰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으로 너희 인생이 끝나다든가 세상이 끝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이런 재난이 정말 고통의 시작이라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이 재난만으로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면 그 다음에 닥쳐오는 더 큰 재난들은 우리가 어떻게 견디게 될 것인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 일을 세상으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재난으로 이어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정 같은 재난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재난이다. 이 말씀인 거죠. 이 재난들을 통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재난이 두렵지요. 무섭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수술을 앞두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사소로 가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런 검사까지 받아야 하나? 혹시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짧은 드라이빙 시간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재난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재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재난인 것입니다. 이 재난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말처럼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혼자 생각, 내 혼자 힘으로 살려고 밤부늦었지만 이제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준비하고 그 새로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